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0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마태복음 12장 20절 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피곤하고 갑자기 또 예배도 당겨져서 몸도 마음도 바쁘게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가을입니다.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어제 밤에 비가 내리고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바람이 찬바람이 붑니다.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호빵. 텔레비전에서 옛날에 그렇게 광고했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호빵. 제가 회사를 광고할 수는 없지만 호빵입니다. 호빵이 나오기 전에 또 가을이 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가을이 되면 갈대 또는 억새. 갈대와 억새는 다르긴 다르죠. 생김새가. 주로 갈대는 이제 냇가나 이런 습지에 있지만 억새는 주로 어디 있어요? 산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두 개 똑같이 갖다 놓으면 저는 잘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길에 있는 게 뭐예요? 억새? 글쎄 나는 모르겠네. 그 구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여튼 갈대와 억새. 가을이 되면 갈대 요즘은요 이 갈대도요 그 핑크 뭐라 그러던데 이게 분홍빛 나는 그 갈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그게 또 유행이라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추석 때 양주에 가면은 그 천만송이 그 꽃 이렇게 저 공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나는 별로 볼 거 없던데 사람들 많이 오는데 거기 보면 핑크 갈대 키가 크지는 않은데 그 핑크색 갈대가 거기 있어요. 요즘은 또 핑크 갈대. 요즘 여기 우리 근처에 있는 영인산 휴양림에도 아마 억새 같은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가을이 되면 우리는 갈대를 보게 됩니다. 갈대.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갈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제자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행동들이 다 시비거리예요. 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눈에 가시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늘 고민하는. 그러니 참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행동을 보면서 누가 하나 흠잡을 데 없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큼 피곤한 삶이 없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뭐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뭐 흠잡을 거 없나 그러면서 막 요만한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요만한 꼬투리 잡아도 이만큼 부풀려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하나 비벼가지고 먹었을 때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손 마른 사람도 고쳐줬더니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뭐라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자신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고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며, 그 다음에 이 12장에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의 결론이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의 결론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네?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믿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의 결론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으로 지배하는 분이 아니라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요,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눈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저것들은 왜 왔어? 이런 눈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성경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고 또 그런 권세와 권력과 힘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도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섬기는 리더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리더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힘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의 상태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갈대, 그것도 상한 갈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뭐예요?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 갈대. 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그랬을까? 여자의 마음만 갈대인가요? 뭐 남자의 마음도 갈대지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흔들리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이 갈대 같다. 성경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생은 다 갈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성경은 갈대라고 했고 우리는 그러면 이 상한 갈대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갈대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훈으로부터, 이 말씀하신 이 비유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갈대가 어느 과에 속하는 줄 아세요? 갈대가 벽과에 속하는 식물이랍니다. 벽과에 속하는 식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벼처럼 이렇게 이삭이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벽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이 이 그 갈대랍니다. 그래서 이 갈대는 매우 연약합니다. 갈대는 이게 여름에 확 큰다 그래요. 그리고는 가을에 그 잎사귀 한번 딱 피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그런 이파리만 남아서 결국 그것은 이제 뭐 불로 떼든지 거의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냥 겨울 앙상한 채 그냥 잎이 말라버린 채 겨울을 맞이하는
잠깐 있다가 잠깐 사람들에게 그냥 눈요기해 주고 사라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도 뭐라 그래요?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아침 안개와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한때 왔다가 가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물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은 성경은 여러 가지에 비유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인간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들을 상한 갈대에 비유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갈대를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도 뭔가 갈대를 보셨기 때문에 갈대에 비유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마 요단 강변에 있는 그러한 갈대를 보면서 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갈대의 특징이 뭐예요? 갈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게 대나무도 물론 강직하지만 대나무도 바람 불면 바람 부는데 흔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꼿꼿이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 갈대도 세상의 영향에, 세상의 바람에, 세상의 풍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흔들리다가 때로는 꺾어지기도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람, 골프 선수들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는 풀 이파리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놓으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갈대를 봐도 이 갈대의 그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구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는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움직이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참 연약한 갈대와 같아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자신의 연약과 무능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갈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여러분 아주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정말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도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예수님은 왜 상한 갈대라 이야기하셨을까?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연약하다라고 해요. 우리의 힘으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생업이 다 농사잖아요. 농사꾼들은 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비가 오나 해가 뜨나 하늘만 보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갈대에 비유하고 있는 건 그 갈대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매우 강직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수단을 예고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님께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계집 종 그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또 갈대의 특징이 뭡니까?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갈대는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해요. 외부의 영향에 쉽게 변하고 흔들거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쉽게 환경에 또 주변 사람들과 또 주위에서 들려지는 어떤 그러한 소리들, 주위에서 들려지는 말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뭔 속담이 있어요? 조변석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침에 먹은 것 마음과 저녁이 되면 그 마음이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도 얼마나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변해요. 여러분 나가서 보세요. 내가 여기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절대로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나가요. 그런데 나가면 환경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만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일이 그렇게 착착 되어갑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그 환경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돌아서 나가지만 결국 세상의 환경에 주저앉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갈 때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을 상한 갈대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바울도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도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곧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 갈 때는 이렇게 쉽게 변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또 여러분, 갈 때라고 하는 건 강변이나 여기 무안천도 가보세요. 예산 무안천도 가보세요. 거기 습지에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억새서 갈 때 소 먹어요? 잘 먹어요? 소는 혓바닥이 까칠해서 잘 먹는구나. 자, 어쨌든 이 갈 때는 흔하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쓰임새가 없어요. 물론 갈 때 꺾어다가 때로는 빗자루도 만들긴 합니다. 생활도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무가치한 것들도 이게 그냥 천지에 널려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중에 귀한 것들은 당시에 뭘로 쓰였냐면 파피루스라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록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흔하고 무가치했던 그런 그 갈대지만 그래도 그 중에 파피루스 종이로 만들어져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종이로 쓰여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바로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정말 연약하고 쉽게 변하고 아무런 쓸모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세상과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는 세상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흔하고 무가치한 그러한 갈대이지만, 갈대와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해서 갈대처럼 무가치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받으면 존귀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무가치하지만 영혼이 있기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들어와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존재이지만 결국은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상한 영혼,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고 자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꺾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상에 쓸모없고 무가치하나 심판날까지 꺾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같이 연약하고 쉽게 변하고 무가치한 인생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되고 무가치한 죄인들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여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우리도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우리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도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에 여러분 상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주님께 나와 아뢰고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긍휼을 힘입고 치료함을 얻고 새 힘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이게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은 힘으로 지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왕으로 군림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또한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님은 친히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귀한 복음의 전파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상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상한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상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한 갈대 같은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주변에 상한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심과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소성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면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리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적 무능을 느끼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통회하는 것이 상한 사람의 심령, 즉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더욱 더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상한 갈대로 나를 상한 갈대로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상한 갈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병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비통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로 얼룩진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상처난 심령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상처 안 받는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라 그러면 또 안 들지. 여러분, 나는 죽어도 상처 안 받는다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누구나 다 상처받아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상처난 갈대와 같은 거예요.
이 갈대는 소리가 어떻게 나요? 자신의 몸을, 이게 이파리가 비벼지면서 소리 나잖아요. 바람 불면 그 소리 들으면 삭삭삭삭 소리. 이게 결국 뭐예요? 자신의 몸을 그 잎새가 비벼지면서 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사람이라 그러면 그거 아플 거예요. 근데 식물이라 아프다는 소리 못 하는 거지. 사실 그거 보면 그게 아프다고 내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게 아프다고 내는 신음소리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다 상한 영혼들이고 상처난 갈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이 상한 갈대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 내 건강, 내 가정, 내 사업, 내 일터, 우리의 어떤 생업의 장,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상한 갈대라고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종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라고 상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어요.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왜 울어요? 예레미야가 기뻐서 울었어요? 슬퍼서 울었어요. 민족들이 자신을 그 고통을 주고 자신에게 험한 말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대가, 어떤 갈대는 파피루스, 성경이 기록된 종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쉽게 흔들리고 변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성경과 같은, 파피루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세상과 교회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상한 영혼과 상한 마음이, 우리의 병든 육체와 우리의 아픈 마음들이, 상처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실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들 가까이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